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가족들, 오늘 이 밤에 금요 치유의 시간표 속에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 또 흑암의 망대들, 연약한 부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빛 가운데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빛의 응답을 누리는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역사하는, 그리고 이 계산과 계양구에 역사하는 모든 무속과 점술과 우상들, 모든 네피림과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닫혀있는 막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치유 예배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치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는 좀 이 치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언약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뭐냐면 단순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근본을 살리고 본질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고치는 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의 고침은 일시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 터집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더 나빠집니다. 더 악화됩니다. 신약 성경 보면 나와 있죠. 7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비고 소재되었더라. 전부 다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다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신 치유의 약속은 근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근본,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바울이 쓴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갈등이 생겼고 분쟁이 생겼다니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결국 세속화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는 우상 도시입니다.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매일 제사 지내면서 고기가 시장으로 유입되니까 당연히 서민들은 고기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우상에게 절한 고기 왜 먹느냐?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싸움부터 시작해서 나중엔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세우고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왔다. 아볼로가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파다. 또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런 이제 분쟁, 갈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보낸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진짜 근본과 본질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본과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계속 육적인 싸움을 합니다. 서론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답이 없는 싸움이에요. 서로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구원받은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다. 이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 내가 누구파다, 내가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런 싸움 싸우지 말고 너희의 진짜 근본과 본질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사탄은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놓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뭐로 속이죠? 주로 각인이죠. 뭐가 각인됩니까? 결국은 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행동하고 모든 것은 결국 다 나 중심이에요. 끝에 가서는 다 여기에 걸리는 거야.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안 맞으면 모든 게 다 틀린 거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나입니다. 나 중심. 이게 딱 각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내 삶에 뿌리 내는 건 뭐죠? 육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왜 갈등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육신, 물질, 돈, 세상. 그게 그 삶 속에 탁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결국 체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들어옵니다. 도마.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잖아요.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이 바벨탑을 어떻게 쌓습니까? 우리가 한번 탑을 쌓아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능력과 우리 힘과 우리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앙 뭐죠? 교만입니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탁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묵은 땅이 돼요. 이게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해라. 기경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율법 중심이잖아요. 6년 동안 농사 지은 밭은 7년째 밭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이제 안식년처럼. 왜냐하면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죽은 땅이 된다. 그래서 7년째는 농사 짓지 않고 그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는 건 우리 마음 속에서도 뭔가 굳어진 마음과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이걸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현실과 문제 앞에서 또 불신앙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거기서 직접 도시락을 먹었다니까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졌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 받고 다 했는데 돌아서서 또 아무것도 아닌 세상과 육신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과감하게 기경해라. 광야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를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물을 찾았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나온 것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겠죠. 3일 동안 물 못 먹다가 갈증 나다가 물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쓴물이란 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어쨌든 3일 동안은 꾸역꾸역 참았는데 물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물이 먹지 못한 썩은 물이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냈고 왜 우리를 죽이고 모세를 하나님을 온갖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0년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일 전에 홍해 건너면서 춤추고 막 찬양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물 못 먹었다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감동 감격 다 사라지고 지금 내 눈앞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게 있어요. 묵은 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놓치면 나도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요, 그 메시지 다 안다고요. 다 들었던 메시지라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락방 안에 꽤 많습니다. 참 미안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막 초창기 멤버라고. 참, 이게 무슨 훈장입니까? 아이고 내가 합숙 몇 기 출신이라면서. 심지어 동삼제일교회 뭐 청년부 출신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합니까? 지금은 예배도 놓치고 완전히 거의 반불신자 돼 있습니다. 뭐죠? 여기에 꽉 잡혀 있는. 이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빨리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오직 그 언약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묵은 땅이 없는지, 굳어져 있고 정말 기경해야 되는데 바쁘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 핑계로 그냥 지나쳐 왔어요. 이게 점점점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미 굳어져, 돌덩어리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참된 치유의 은혜를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집중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은요, 또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망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뭐 며칠 전 몇 년 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묵은 땅은 뭐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았어, 훈련 한번 갔다 왔어, 나 캠프 한번 했어, 죄송합니다. 그거로는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거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처럼 크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지금 다 직장 다니고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지나고 나면 사실 주중에 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육을 뛰어넘는 건 어렵습니다. 뭔가 우리가 뭐 고행을 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일에 매여 있고 업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하여 집회 가자, 지금 기도 제목 냈잖아요. 11월 달이 지금 11월 25일이거든요. 하여 집회 지금 이제 등록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냈지만은 이게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뭐가 어렵다고? 아니 실제 따져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에 집중, 어떤 집 가장 본질적인 집중을 회복해야 되는, 본질적인 집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들고 왜 성전을 뒤엎으셨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캠프하면서 저 계산시장 갔다 왔잖아요.
저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포럼 들으셨죠? 사창가였습니다. 사창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든 것처럼, 왜? 내 백성,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 흑암 문화에, 저 사단의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죽어가 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안 드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놓치고 성전을 놓치고 예배를 다 놓쳐버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한 주간에 모든 방향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자기가 계획 세우고, 그렇죠? 일일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1년 단위 계획 철저하게 막 세웁니다. 다이어리 보니까요, 빼곡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거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방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나의 집중, 본질적인 집중이 뭡니까? 사모늘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이정표, 증거를 미리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가기 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잡고 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 축복, 응답, 이정표 모든 거를 미리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물론 삶 집중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사모늘을 좀 어떻게 좀 우리 성도들 훈련시킬까. 근데 시간표가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캠프하면서 물론 이제 전체가 이렇게 함께 하는 캠프는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흐름 따라서 인도 받으시면 돼요. 진짜 캠프는 뭡니까? 내가 혼자서 매일 누리는 나의 캠프가 있어. 그게 진짜 캠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캠프를 하려면 이 사모늘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을 놓고 조금 훈련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모늘,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오늘 내가 누릴 기도의 축복이 뭘까? 오늘 내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 뭘까? 그거를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딱 확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이 사모늘의 흐름 속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삶 집중을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사모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삶 집중은 뭡니까? 조금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 힘 없이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헤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아야 돼요. 마지못해 삽니다. 꾸역꾸역 살아야 돼요. 근데 아침에 딱 눈 떠서요, 오늘 아침 딱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딱 얻어보세요. 하루 시작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아침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세요.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그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낮에는 다니면서, 왜냐면 낮엔 주로 다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낮에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낮엔 주로 대부분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 움직이고 활동할 때에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말씀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저녁이나 밤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딱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집중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 지속해 보시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각인된 게 바뀌어요.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묵은 땅에 점점 빛이 임해가지고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매일 매주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 집중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집중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가 있는 곳, 내가 늘 머무는 곳, 아 여기가 가장 중요한 현장이구나. 근데 난 지금까지 그 놔두고 다 어디 딴 데 다니고 딴 데 돌아다니고 딴 데 어디 막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자기 현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 안다고. 주로 이제 불신앙이죠. 어떤 불신앙입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내 현장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 집 절대 안 될 것이다. 왜? 내가 잘 알아. 우리 아이들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 남편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죠. 제일 잘 알겠죠. 왜?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이거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현장에 대한 불신앙이 제일 커요. 다른 현장은요 확 기도하고 될 것이다 막 믿음으로 싸우는데 내 현장에 대해서는 정작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안 될 거라는 거죠.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곳에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캠프를 왜 합니까?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캠프로. 말씀 붙잡고 가니까 되는구나.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 두 번, 세 번 자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과 역사가 없으니까 내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 절대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절대 안 될 거야. 우리 가문은 절대 안 될 거야. 내 직장은 절대 안 될 거야. 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캠프는 그 불신앙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의 현장을 뭐로 봐야 되는가?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빛을 비추는 캠프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보이는 싸움은 불신자가 더 잘 싸웁니다. 힘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육신 세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란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랍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자꾸 육적으로 합니다. 육적으로 하면 절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영적 세계란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빛과 어둠의 싸움. 성령과 악령의 싸움. 그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임하면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 빛과 어둠이 부딪히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반응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세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뭐가 있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뭐죠?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빛과 반대되는 어둠과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끌려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영적 힘을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이게 요셉이 보디발 집을 정복한 비밀입니다. 아니 노예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 그 보디발 집이 어떻게 돌아갔죠? 요셉 중심으로. 왜? 요셉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 세계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세계에. 육적인 건 다 양보해도 됩니다. 아이 그럼 목사님 손해보고 막 빼앗기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요셉이 싸웠습니까? 다니엘이 싸웠습니까? 다 양보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영적 세계 승리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비치면 흑암은 반드시 꺾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 보이는 것이 내면 세계. 내면 세계란 말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내면 세계에서도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창조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흑암이 꺾이면서 내 안에 뭐가 됩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치유되고 살아나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불신자나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보이냐면요, 이제 현실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와 내면 세계를 알고 제대로 빛을 비추면 현실 세계가 뭡니까? 결국 이제 우리 삶,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있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삼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갈등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응답의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오잖아요. 와도 삼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을 볼 때에, 현장을 볼 때에 딱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제일 먼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바꿔야지 사람의 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인데 지금 불신자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탄과 운명과도 잡혀 있어요. 거기에 뭘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신분이 바꿔지고 나면 이 사람의 내면, 마음, 생각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요, 이제 현실, 이제 삶이잖아요. 육을 가졌으니까 이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현장도 이대로 도우시면 돼요. 이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캠프에 집중하는 거예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다. 캠프는 살리는 빛이다. 캠프는 치유와 서밋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비춰야 됩니다. 이걸 뭐라? 인생 캠프랍니다. 개인 캠프라고 합니다. 즉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캠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많습니다. 자꾸 캠프 그러면요, 자꾸 행위를 뭔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현장을 나가야 되고, 현장을 나가면 누구를 말을 걸든지 뭘 주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 압박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망대가 없이 그냥 캠프했기 때문에. 망대 없이 나가면요, 보이는 거에 전부 다 부담을 느낍니다. 캠프 이전에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나가는 캠프 이전에 우리가 왜 먼저 캠프 모임을 합니까? 왜 캠프 메시지를 듣습니까? 또 그 메시지 붙잡고 왜 기도합니까? 캠프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누림 속에서
내 수준과 능력과 체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캠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가면요, 이제 보이는 거에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낮에 누가 아파트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낮에 누가 있겠냐고요. 서울에도 저 아파트 단지에서 캠프하는데 우리 캠프를 주로 언제 합니까? 주로 10시, 11시 하잖아요. 오전에 그 아파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큰 한 5천 세대 넘는 그 큰 아파트 아닌데 사람이 없어. 당연히 없죠.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백수 남자 벤치 앉아서 담배 쭉 피면서 왜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집에 있더란 말. 그런 사람 외엔 누가 집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 이제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 만날 사람도 없더라. 줬는데 막 싫다. 막 소금 뿌리고 막 여기 이제 다 속아 뿌리는 거예요. 왜요? 망대가 없으니까. 망대가 있으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하고 안 하고 이전에,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캠프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캠프하시는 응답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치유 축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사울,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강한 빛이 내려 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사울이 진짜 깜짝 놀랐겠죠. 그 사울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 완전히 사울이 고꾸라진 겁니다.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찾은 거예요. 아,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다 답이 나고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인생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눈 감고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 채워지지 않은 퍼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퍼즐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딱 맞춰지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게 다 나오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떤 결론이 납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인생 캠프. 이번 캠프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이번 캠프가 내 인생의 담에색이 되어지도록, 그게 진짜 캠프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인생 캠프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뭐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다. 신을 벗으라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지금까지요 불신앙에 잡혀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요 모든 정체성, 언약, 사명, 아니 엄마가 젖 먹이면서 언약을 다 심어주고 다 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저 광야에서 힘없는 노인으로 양치고 있다가 모든 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사명과 미션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모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이 업을 주시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반석교회에 보내셨느냐? 또 우리 반석교회를 왜 이 지역에 이런 현장에 왜 세우셨느냐? 뭐 지금은 아니지만요, 요 바로 길 건너면 저 계산시장 쪽에 있는 저 엄청난 네피림이요, 그 뿌리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 위로는 뭡니까? 지선사, 그 백룡산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백룡산 사라졌어. 시에서 공원으로 만든다고. 어쨌든 그건 감사한 일이죠. 절터를 없앤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지선사, 저 흑암의 줄기가 내려오는 요 밑으로부터는요 전부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요 사이에 딱 지금 우리 반석교회가 서 있습니다. 왜 여기다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이 교회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업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여기 답이 났다니까요. 이게 모세의 인생 캠프입니다. 이 이유를 찾는 순간부터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지명수배자가 아닙니다. 도망자가 아닙니다. 처갓집에 얹혀 사는 무능한 인생이 아니었다니까요. 출애굽과 광야를 이끌어가는 서밋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이 치유된 거예요. 이번 캠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 캠프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미 임하였다. 이 빛에 집중하고 이 빛을 비추면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나라와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될 것이다. 아이고, 이 계산동 이 부질거리한 이 동네에 뭐 왕이 오고 나라가 오겠습니까? 우리 착각입니다. 여기서 15분만 걸어서 경인여대 쪽에 가보세요.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몽골 다 와 있습니다. 있잖아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린 여기서 그냥 빛만 비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빛을 보고 237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 올 것이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내 아들과 딸들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온다. 그러니까 아들은 좀 멀리 가 있나 봐. 지금 멀리 가서 방황하고 있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좀 가까운 거리 있나 봐요. 어쨌든 아들이든 딸이든 후대, 우리 후대들이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캠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놀라고 기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빛이 임하니까 생기가 돌고 화창해진다니까. 근데 빛이 안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거무칙칙한 거예요. 아무리 밝은 척해도 아니에요. 빛이 안 비춰지면요 어두움과 흑암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삶, 경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캠프하시며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캠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나의 캠프. 지금 이제 교회가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캠프하고 단톡방에 막 계속 뭐 올라오고 막 아유 그거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나의 캠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캠프는 빛입니다. 빛은 치유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치유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계획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거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셔야 돼요. 다른 건 욕심내면 안 돼요. 육신적인 거 이런 건 욕심내면 안 되죠. 근데 영적인 거는요 욕심을 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요 반대로 합니다. 영적인 거는요 이상하게 마음을 비웠는지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보다는 뭐 다른 분이 뭐 양보하고. 근데 육신적인 거는요 목숨 생을 걸고 달려듭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거 욕심을 내고 탁 덤벼야 되는데, 이번에 나의 캠프 뭐라고?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이번에 이 응답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꼭 받아야 되겠다. 내 생업과 내 삶이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언약 잡는 게 답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캠프하시고. 참 쉽죠. 나는 그냥 언약만 잡았는데, 나는 그냥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싸우고 내가 싸워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뭔가 뭘 해보려고. 그래서 캠프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 힘들죠. 여호와께서 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내가 널 위해서 싸우겠다. 이번 캠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도 예배 캠프 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나는 막 그 목사님처럼 막 끝까지 알아내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많을까? 근데 그 목사님은 막 끝까지 알아내서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기 늘 정시당 다니면서 그분이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장애는 아니겠지만 너무 키 작고, 그래서 늘 그 금은방에 앉아 있는데 말 붙이기가 좀 그래서 늘 다니면 기도만 했는데, 그 김포 임마누엘 전사님이 들려서 다 접촉하고 만나보니까 감리교 장모님이시고 다 알려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생업과 직장과 지역 현장을 하나님이 캠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거나 눌리는 분들 만나서 제가 포럼을 들어보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언약이 확실치 않아요. 무슨 언약을 잡았는지 그게 확실치 않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상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은 참 귀한 분이, 그래도 끝까지 안 가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참 감사하긴 한데, 본인의 언약이 없이 그냥 떠밀려 나가니까 이제 현장에서 보이는 거에 불신하고 부담 느끼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치 않습니다. 즉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망대 없이 하면 결국 나중에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도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먼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라면 이제는 성취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성취할 기도 제목을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주십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안 잡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요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요, 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은 뭐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기도 제목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신 기도 제목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게 한나였죠. 그래서 메시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기도 제목. 이번 캠프에 나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 우리 후대에 대한 기도 제목들, 내 생업과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 다 주십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드디어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이 망대가 서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캠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언제요? 이 절대 망대가 서는 날.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그 때가 뭡니까? 이게 서야 되는. 이게 안 서고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절대 망대가 서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뭐 한다고요? 세일을 행할 것이다. 언제 세일을 행하십니까? 내 속에 이 언약과 기도 제목이 딱 하나님과 맞아질 때, 이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번 캠프의 시간표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캠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모든 묵은 땅 있습니다. 여러분 묵혀놓은 데 있어요. 여러분.
그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해라, 기경. 묵은 땅을 기경하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비처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묵은 땅을 다 기경할 수 있는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가 좀 캠프 예배로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D-Day를 앞둔 마지막 전날이니까 그날은 우리가 저녁에 이제 같이 캠프 사역자 모임 가기로 했으니까 저 파주 자유로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좀 시간이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내일 모레 오후 예배를 좀 캠프 예배로 해서 우리가 캠프 영상 메시지 좀 듣고 또 말씀 좀 같이 붙잡고 1시간 정도만 해서 요 주변 우리가 캠프 해야 될 곳 현장들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돌아보고 여기가 이렇구나, 빛을 비추고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인도를 받아보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삼으시사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 살릴 빛의 성전으로, 또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참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된 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릴 모든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